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는 개념을 알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떻죠? 아멘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이 바리새인도 분명히 당연히 자신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건 복된 거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확신이 있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원리를 보면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한 사람을 포함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끊임없이 얘기했던 지점이 뭐냐면 너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너희가 생각했던 천국의 의미, 복의 의미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지금 적어도 누가복음 13장, 12장에서 반복되었던 것이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 뒤집히는 사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시험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다. 근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당연하게 읽는다면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로 얘기하면 길가 산 울타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나중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었던 하나님의 잔치 안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조금 더 급박성? 조금 더 좀 애절함, 간절함의 마음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종말론적 생각을 좀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는 이 고백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은 본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은 미래의 일이라는 것들이 문제였어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 나는 당연히 가. 그런데 천국은 언제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계속 12장서부터 13장 오늘 본문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하늘의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지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꾸준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제 자신이 한 주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늘의 보물을 사모하거나 하늘의 보물을 이 땅에 드러나기보다는 자꾸 땅에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땅에서의 건강의 문제, 땅에서의 물질적인 문제, 땅에서의 관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설교에서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제 나름대로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들, 하늘을 잡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에 걸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제 자신도 땅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땅의 것들을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어떨까? 나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주일날 맞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늘의 보물입니다,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건 정말 그 배낭을 만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건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일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실상 일주일을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도 않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주 6일 23시간이었어요. 딱 1시간. 주일 예배 때만 아멘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만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주는 경고의 메시지로 좀 받아들였으면 어떨까. 근데 단순히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챌린징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면 단순히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결론, 오늘 본문에서 얻어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종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에서의 결론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초대를 받은 자이지만 초대받은 자임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맡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맡김을 받은 종된 자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갔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초대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유일한 방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이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종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맞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 말을 받아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런데 이거와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리지널 사건은 사실은 누가복음이 조금 더 맞고 마태복음은 후에 해석하고 있는 해석이 좀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근데 마태는 이 비유를 뭐라고 하면 천국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뱉는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뱉느냐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국은 마태가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베푸는 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잔치를 베풀었는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도다 하니하매 다 일체하게 사용하였다. 그렇죠? 이게 17절과 18절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잔치를 초대를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관습상 초대장은 먼저 미리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초대를 먼저 보냈는데 그런데 그 잔치가 완벽하게 됐음을 종들을 통해서 초대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대받은 자들이 몰랐었던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를 받아 알고 있었고 분명히 가겠다고 다짐했었던 사람들인데 왜 안 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었던 단어들만 보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못 갔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초대한 사람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할게요 라고 할 만한 일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하죠? 밭을 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내가 그 밭을 보아야 하니 새로운 밭을 샀으니까 밭이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중요한 일들 그걸 새롭게 샀으니 내가 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얼마나 예의 바르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양해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예의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죠? 소 5겨리를 샀으니 그러니까 소 10마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소라는 건 상당한 재물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를 샀으니 내가 소가 제대로 됐는지 시험하러 내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잖아요. 중요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양해해달라는 말도 안 해요. 왜요? 내가 장가를 갔으니.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가 들으면 다 이해하고 양해할 만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석들을 보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그 문화를 보면 이거는 되게 초대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밭을 사서 내가 본다라는 건 뭐예요? 아니 밭을 살 때 그렇게 중요한 걸 사는데 미리 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소를 시험한다라는 거, 소를 그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당시에 소는 어마어마한 투자거든요. 근데 그 투자했었을 때 시험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핑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가를 한다는 건 그 당시에 사실은 장가는 유대인들의 문화는 하루만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잔치를. 그러면 한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초대한 사람을 무시했을까라고 얘기하면 지금 앞에 얘기했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죠. 앞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은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건 복이다, 축복이다. 그거 왜 축복이겠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 초대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한테 초대를 거부한 거 아니야? 너희가 땅을 사러 간다고 그랬고 너희가 소 때문에 하고 너 장가 간다고 지금 내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데 뭐가 축복이지?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 행복합니다. 나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았다고 미래의 초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 떡을 먹겠지. 이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 복된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구제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초대했는데 지금? 근데 너는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와 연결되죠? 지금 계속 12장과 13장에 얘기되었던 14장에 얘기했던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병 고치잖아요. 허리 굽은 여자와 수정병을 고치는 그때 이슈가 뭐였죠? 어떻게 안식일날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안식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왜 당신이 지금 병을 고치느냐? 그 병은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국 잔치가 이미 임했다.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이제 함께 셀러브레이트하고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 너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걸 내가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왜 지금 그 일들을 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뭐가 중요하니까? 땅이 중요하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율법이 중요하니까요. 그들에게는 소가 중요하니까 시험하는 위해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잔치, 혼인잔치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초대를 거부한 거예요.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갖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종이 화를 내세요. 분해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누구를 초대하라고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사람을 초대할 때 누구를 초대하라고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했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했어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또 자신을 불러서 나에게 밥을 대접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서 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그래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근데 그 일들 했던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죠?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경계 너머를 가라고 요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경계 너머를 간다라는 건 결국은 유대인들 경계 너머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늘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사야서에도 얘기하지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열방에까지 미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열방에게 미치는 것이 항상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스가랴서에서도 얘기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사람으로 모였을 때 그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니까요? 자기 아들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경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그 종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종말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기 때문에 종말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경계를 뛰어넘어서 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이미 임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것이 가장 잘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일들, 그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경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일은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잔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집중은 우리 율법적으로 우리가 뭐 하라는 것만 지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잔치를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까 설교에 시작했었을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초대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종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모아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뭐하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권하여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갔었을 때 우리가 정열, 열심을 다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찬양에 열심일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히 있고, 어떤 분들은 교제하는 데 열심히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캐릭터, 우리의 신앙의 성격이든 하여튼 그 신앙의 본성들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정열적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경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강권하게. 그러니까 강권하다는 말은 뭐냐면 정열적으로 열심을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만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가? 대부분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특별히 우리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 장로교에서 자라난 분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좋은 신앙을 소유하나,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는가에 되게 열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나가라는 걸 얘기해요. 충성된 종은 뭐 해야 되겠죠? 잔치를 준비하는 게 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실된 종은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여기서 우리는 항상 종이면 잔치를 벌였을 때 내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슨 그릇을 가져와야 되고 그 순서를 어떻게 잘 준비하는가는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집을 채우는 일들이었어요.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와 아직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먼저 우선하고 강권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가서 사람에게 청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들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겠죠. 또 하나 오해하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건 제가 알아요. 오히려 제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인총회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시고 그 열정이 크다라는 건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하상학교회를 채우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 사람에게만 강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반경을 넘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민교회에 살아가는 사람,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계를 넘어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경계를 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그 충만함을 너희가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산학교를 사람으로 끌고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하산학교를 끌고 오자고 하면 거기에만 침몰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강권하여 그들을 하라. 그런데 또 하나, 데려오고 안 데려오냐는 누구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종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열정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요. 우리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 맺는 이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를 털고 떠나라고 얘기해요. 왜요? 너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화가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종으로서, 제자로서 내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충분히 얘기했어요. 이미 초대받은 자들, 우리가 이미 초대했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길거리로 나가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맹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안. 근데 이제 더 뛰어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우리가 아닌 사람들하고 뭐 백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하고 조금 힘든 사람들 겉모양에서 뭐 이렇게 두건을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조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거기 그 경계와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껏해야 뭐 하겠어요. 많은 일들 하라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조그만 씨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건하게 우리를 움직여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이 비유를 끝마치세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경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대받았는데 어떤 이유든 땅의 것에 근거하여 그 초대를 거부했던 자들은 결국은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누굴까요? 지금 이 세팅에서 이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시대로 끌고 온다면 누굴까요? 우리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예요. 내가 전혀 초대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 내가 지금 목사로서, 내가 지금 장로로서, 내가 지금 집사로서, 내가 교회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서 된 것이 내 노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졌던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왔었다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봐야 이 잔치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그 기쁨, 그 감사로 나왔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안으로 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라. 어디에까지 초대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했던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초대받은 사람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왜 일들을 해야 됐냐 하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답을 말하는 건 쉬워요. 누구나 다 정답을 말해요, 여러분. 정답을 가장 잘 말하는 사람은 목사이겠죠.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근데 정답을 말하고 있다고 정답을 안다고 그 정답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답을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점짜리 시험지를 답안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에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오늘 내가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2015년도, 25년도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저희 2026년도 저희의 주제가 제자도예요. 이 땅에서 제자로 산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종의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머리만큼 뭔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순종의 첫 발자국은 결국은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일, 그 기쁨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